3월 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난 후에 이 사울 왕은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악령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악령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은 악령이 떠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치료되고 한 번에 그러한 행위들이 그치어진 것이 아니라 반복될 때마다 이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고 그때마다 그 회복되었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이 상태가 너무 심합니다. 증상이 아주 위중합니다. 이 사울 왕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는 정신이 없는 거죠.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이런 행동도 해요.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던졌어요. 물론 다윗이 피했지요. 자, 10절, 11절을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창을 던지는데 2번이나 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악령에 지배당하면서 아주 증상이 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사울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초조해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되니까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막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는 겁니다. 자, 12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사울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셨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15절도 읽어보세요.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그러니 창을 던지는, 2번이나 던지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백성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다윗, 그러니 이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 자리 차지할까 봐. 사울이 어떤 명령을 다윗에게 내립니까?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렇게 언뜻 들으면은 야, 이제 사울이 마음이 달라졌나 보다.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네? 그게 아닙니다.
이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자기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변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천부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죠. 예. 변방의 지휘자로 보내서 그곳에서 최일선에서 싸우다가 죽으라 이런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죽으면은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머리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울이 잔머리 쓰면서 대항하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천부장으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기는커녕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그 변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고 말이죠. 잘 따르고 이 다윗이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잔머리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다. 사울 왕이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거를 사울 왕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시는구나. 책임져 주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협력하고 다윗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국가를 위해서 더 충성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어야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잔머리를 씁니다.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변방에 보내서 그 최일선에서 싸우다 죽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잔머리를 씁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잔머리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맞서잖아요.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잖아요. 괴롭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도 내가 그 뜻을 거스르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평안 있을 리가 없지요. 행복할 리가 없지요. 기쁠 리가 없지요. 그러니 늘 삭막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 염려로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이 사울왕, 그의 속사람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참으로 무모한지를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은 이 사울왕은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판단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선택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떠나갈 때에 이 지혜가 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 하나님을 대항하기까지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잔머리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뭔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보려고, 자기가 이겨보려고,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대항하는 사람. 하나님 대항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행하는 모든 행동은 다 어리석음으로 꽉 차 있지 않죠? 어리석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꼭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 근데 지금 이 사울 왕은 잔머리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라.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으로 충만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예?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악령이 시키는 대로 해요. 악령에게 휘둘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 이 사울 왕의 삶은 엉망이 된 거죠. 엉망. 예? 멀쩡한 부하에게 막 창을 2번이나 던지면서 죽으라고 하질 않나? 예? 벽에 박아버려야지 해가면서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를 사랑을 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악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왜?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예. 그리고 미워하게 되죠. 시기하게 되죠. 질투하게 되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하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아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사랑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게 행복합니다. 예. 도대체 평안이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안한데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두려워요, 초조해요, 두려움으로 염려로 가득해 있지요. 예. 그래서 다윗에게 그 창을 그렇게 던져댑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충성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 벽에 박아버려야지. 예? 이게 뭡니까? 악령에 지배당하면은 이런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예.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야, 악령이 틈타면 큰일 나는구나. 우린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사울 왕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저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끌어안고 그저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응하여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